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0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별들은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의 사이 작은 거울 베들레헴서 아기 예수 구유의 자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로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고 한 단어는 헤세드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라고 한 단어를 구약 성경에 보면 인애 혹은 자비, 긍휼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긍휼이라고 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긍휼이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사랑의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죠. 긍휼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성품은 어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긍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그 긍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다 용서하고 탕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은 이 종이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그를 때리고 그 모든 것을 갚으라라고 옥에 가두고 말아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자기의 하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는 먼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것은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긍휼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긍휼의 단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의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 것은 결국 이제는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공감하라고 하는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 중심성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이제는 긍휼의 그 사랑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연약함이 있어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나를 긍휼한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고 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바로 이 같은 마음이 두 번째 이 긍휼이라고 한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절감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 있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쓰고 마침내 돼지 지엄 열매나 먹는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 섰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해결될 문제가 남아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물음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리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겠으나 이제는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정말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고 한 말씀은 이젠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몰랐구나. 내가 교만하였구나.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멀리 떠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긍휼을 정말 원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